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늘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두시든지 아니면 메모를 하시든지, 제가 질문 드린 것을 본문을 가지고 답해 보시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질문들에 답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상고하는 것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실습을 자꾸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38절 보시면 거기에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랬습니다. 이 길 갈 때라는 말은 어떤 때를 말할까요? 그걸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 앞에 쭉 보시고 뒤를 보시면 이때는 이런 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한 마을,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그것도 한번 답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마르다가. 이 마르다가 누군지를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은 우리 본문 전체를 보시고 네 번째 질문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네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40절 보시면 마르타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마르타가 한 일의 목적과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마르타가 한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르다가 한 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마르타 컴플렉스 그런 말을 씁니다. 마르타 컴플렉스. 마르타가 아주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 그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일하고 봉사해야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헌신하는 이런 섬김. 이런 섬김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런 섬김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주님의 마르타에 대한 그녀의 섬김에 대한 평가는 100분에 몇 점쯤 되는 걸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쯤 주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빵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디?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6번, 여섯 번째 질문은 다시 39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39절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말 듣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무슨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셨을까? 설교를 하고 계셨을까? 아니면 상담을 하고 계셨을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6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답이 있습니다. 7번째. 그렇다면 42절 보실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그 좋은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라고 하시는 이 한 가지, 이게 무엇일까요? 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무슨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맞습니다. 예, 맞겠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42절 보면 8번째 질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빼앗기다니. 누가 뺏어갑니까? 뭘 뺏깁니까? 지금 막 답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뭐 채점하려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열심히 막 답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안 빼앗긴다, 빼앗긴다 그런 말씀 하실까? 42절에. 자, 9번째 질문은,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그 한 가지 말씀은, 내가 오늘 만약 마리아라면 내가 오늘 내 입장에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 한 가지 말씀. 그걸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질문, 10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얘기를 희곡으로, 연극을 상연하기 위한 희곡으로 딱 우리가 쓴다고 하면, 여기 예수님, 마리아, 마르타 이 세 사람과 주변의 소품, 그죠? 이 소품 세트 같은 이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단순한 단막극이 될 거예요. 몇 명이 출연할까요? 이게 연극에. 한번 따져봅시다.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 주인공으로 가고 싶은가 보네. 오케이.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누구? 마리아 있고, 마르사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만 갔습니까, 거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앞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롤이 3명이 있는데, 예수님, 마르타, 마리아. 3명이 있죠. 그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3명 가운데 누가 말합니까? 대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타가 대사가 제일 많고, 예수님이 대사가 제일 많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마르타야, 마르타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길기는 길다. 예수님이 제일 길게 말씀하셨네. 마르타가 얘기하고, 마리아는 몇 번 얘기합니까? 마리아는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이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걸 딱 보시고 한번 대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잠시 이 말씀을 이렇게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이 집중적으로 뒷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갈 때에라는 것은 어떤 때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수가 성에서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이 내려오시는 길인데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걸 그 9장 51절에 보면 그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은 승천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앞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하고 뭐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겟세마네도 하시고 그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모든 일에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내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로 계획하시고 이 스케줄을 해놓은 모든 기약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그 승천 전에 정리하고 종결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마무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시겠으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굳게 아주 단단히 결심하시고 길을 떠나서 길 가실 때에 그 얘기입니다. 길 가실 때에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아까 제가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그랬죠. 그 10장 1절에 가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시는 일이 있고 10장 38절에 가보면 그들이 길 갈 그때에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어떤 길이라고요? 이게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이 길의 맨 마지막 끝에는 19장 28절에 가보면은 19장 28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예,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나사렛, 가브나움 이런 데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이 액션, 무브먼트들에 대해서 보통은 배에 오르사, 뭐 산에 올라가셔서 혹은 맞은 땅에 이르러 혹은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더라.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누구누구 집에 앉으셨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시다. 뭐 이런 정도로 이래 기록을 쓰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누가가 쓰는 이 서술의 매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때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길 가실 때 이게 이 본문 그 다음 내용들, 다음 컨텐츠들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아, 이게 보통 때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까 제가 이 한 마을이 무슨 말이었나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 한 마을은 마을 이름은 뭡니까? 마을 이름 무슨 동? 온천동? 온천장? 명륜동? 아니고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쉽게 손에 딱 잡히는 편으로 말하면 이게 누구의 마을인가 하면 라사로의 마을입니다. 라사로가 사는 집이 있던 그 마을입니다. 이 마르타하고 마리아는 라사로의 누이들입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는 참 친근한
친근, 영어로 이걸 인트머시라고 하는데, 인트머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두 개의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그 재경지구에 경기도 지방 서울 지역에 있는 마을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친근해하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습니다. 저 밖으로 성 안쪽의 상황이 쭉 내다보이는 불과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 마을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 굳게 결심한 대로 입성하셔서, 입성하시기 위해서 무슨 짐승을 탑니까? 예, 나귀 새끼. 그 성읍 위에서 예수님이 희통하게 원통하게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우시고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나래 아래 품으려 한 것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제 날개 안으로 품어 보호함으로써 소리개가 채가는 것과 같은 무자비하고 맹렬하고 순식간에 처참함의 절정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비극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려고 시도했던 것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이었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희는 한 번도 그 기회, 그 은혜를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구약으로부터 계속,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회피할 수 없는 몇 차례의 충돌을 겪으신 후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직업 성직자들과 이 권력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조차 배반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실 겁니다. 그 후에야 부활이 있고 그리고 성천하실 그 기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세 번째 질문, 38절에 보니까 이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데 누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튀어나오지 않고 마르다가 먼저 튀어나온 이유는 뭡니까? 마르다가 언니라서. 당연히 그렇죠. 언니라서. 이 온 세상 여자들, 여인들, 아줌마들, 주부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집을 갖고 있고 대접할 역량과 실력과 매너를 가진 수십, 수백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여인 한 사람, 마르다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거기 많은 주부들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억수로 많았어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자들도 다 따라 들어갑니다. 서로 다 잘 아는 사이입니다. 미리 여러 번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고 안드레도 알고 있고, 아저씨 요새 얼굴이 좋네, 배가 좀 나왔네, 뭐 이런 얘기 할 만큼 가까운 사람들. 누가는 나사로와 마리아의 이름을 빼고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이분들 그룹을 영접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접의 주도권을 발휘할 위치에 이 마르다가 있었다고 이해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고마운 여자 아닙니까? 이분? 참 고마운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다 우리 교회도 이 마르타 같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편들고 싶어하고 주님 모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때 이 자리에 그 동네에 있을 수 없었던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마르타가 고맙습니다. 그죠? 만약 여기에 뭐 여러분 권사님들이 거기 한두 분 계셨으면 여러분들 쫓아나갔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만 이 마르타가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라도 이 마르타에게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려 할지. 마르타가 그런 여자입니다. 이 마르타가. 근데 이제
한 문제만 제가 더 하고 오늘 마치는데, 여러분, 5번. 이 마르다는 이 정성과 성심으로 영접한 여인, 이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뭘 목표로? 예수님을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드시고, 쉬시고, 힘을 내시라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계획과 사역을 아주 100분 달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이 마르다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를 다른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잠시 우리 사람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 이런 영접과 대접을 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딱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마르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귀한 일을 했잖아요. 마르다가 정말 거창하고 의미 있는 봉사를 이 마르다가 했습니다. 서비스, 아주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모셨던 이 사역입니다. 그죠? 섬김, 사역. 그걸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짚어보고 이제 마치기 위해서 딱 짚어볼 것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재직회 하십니다. 재직들은 이런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재직회 그거 아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짧게 만남이 있더라도 항상 여러분 재직들은 재직회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혹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짚어보실 것은 짚으시고 그걸 스스로 얻기 위해 내 책임을 일부 나도 책임을 분담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마르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르타의 이 봉사 콤플렉스, 헌신 콤플렉스에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한 번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 하시는 데에 나는 정말 필요한 시급하고 긴급한 우선순위의 일을 해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이 마르다가. 이게 진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말 주님께 절박하게 필요한 정말 가치 있게 주님께서 여기시는 그 일이 맞는지 그걸 한번 마르다가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사역이라면은, 이게 미니스트리라면은, 이게 정말 서비스라면 이 질문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 짝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충격받는 경우들이 우리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걸 우리 옛날 말에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가 좋아서 야단이네? 그러고 가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황당하다. 열심히 했는데 지가 좋아서 야단이네? 그러고 가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컷 잡아 올려서 고기망에 가득 담아놨더니 나중에 뒤집어가지고 하나하나 골라보니까 고기는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요. 하늘에 쌓는 보화의 축적법.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 이걸 요새 말로는 재테크라고 합니다. 재테크. 하늘에 쌓는 보화를 재테크하셔야 됩니다. 재테크.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수고로 들여서 많은 것을 쌓습니다. 그런데 재테크 잘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겁납니다. 그죠? 하늘에서 뭐가 보화가 되는지를 잘 모르면 땅에서 보화가 되는 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썩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못하고 엉뚱한 거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말짱 흔들리고. 마르타가 잘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마르타의 실수, 마르타의 실패입니다. 아깝죠? 아깝습니다. 마르타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너무 귀한 사람인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따져보지 않았다. 직접 예수님께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으면, 못 물어볼 상황이었으면 옆에 있는 베드로한테, 야고보한테, 요한한테 물어볼 수 있었어요. 아저씨, 어이, 오빠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제일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주면 좋겠어요? 아저씨 같으면 뭐 하겠어?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답이 금방 나왔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니까. 그런데 마르타가 이걸 망설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마르타야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예수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마르타야 너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막 분주한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가 대학교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마르타 콤플렉스. 뭔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막 바빠가지고. 좋죠.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좋은 일인지를 봐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일인지 봐야 됩니다. 그걸 정말 예수님 땅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 이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안 하고 딴 거 막 하고 맨날 주방에 가 있고 이러면 예수님이 거기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지금 여 앞에 와서 내 얘기를 들어야지 왜 주방에 가 있어?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시면 어떡해? 그걸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 그래야 재테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많이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르타는 가장 보통의, 가장 보편적인, 가장 일반적인 헌신자의 한 모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들어간다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이 마르타는 굉장히 보통의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계시는, 그리고 이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셔야 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귀한,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헌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뒤에 있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늘 자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걸 가장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파송을 받은 어떤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콩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중간에 한 9년차, 10년차쯤 돼서 너무 아팠어요. 복통이 일어났는데 이 간호선교사한테 자기가 어디가 왜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자기 그 선교 본부에다 연락을 했어요. 본부로. 전화가 안 돼서 전보로 쳤어요. 전보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보 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 커뮤니케이션 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답이 없어요.
사람 막 죽겠는데 한 달 동안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면 끊쳐버리면요 선교사는 찌려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선이 잘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 있을 때 IMF 있을 때 그때요. 한 달 반 이럴 정도 됐는데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부에 갖고 있었던 우리 재정이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16불 남았어요. 16불. 제가 그 숫자를 봤어요. 16불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가족들도 아무것도 없고 저도 아무것도 없고 딱 16불만 남았어요. 우리 선교부 직원도 다 아무것도 없고 막 아찔합니다. 그럴 때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아니고 한 달 반이 아니고 2달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곧 죽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식량이 떨어졌어요. 이 여자 선교사님. 식량도 양식이 떨어지고 약품도 아무것도 없고 사익도 못하고. 그리고 이분이 남아있었던 게 뭔가 하면 자기 부엌에 보니까 오츠 아십니까? 오츠 모르십니까? 뭐라고 설명할까? 오츠라고 있어요. 오츠. 아주 메마른 내가 어릴 때 봤던 밀기울 같은 그런 건데 오츠라는 그레인이 있습니다. 이 곡식이. 이거 이제 물 부어가지고 막 적으면 죽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영양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르고 우리말로 하면 한 수수 정도 될까요? 오츠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숲에 가면 오츠 파는데 오츠가 조금 남아서 이 사람이 남아있는 오츠 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중간거리 먹고 버틴 거예요. 이 선교사님. 나중에 2달쯤 후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킨샤사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억지로 나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런던으로 귀국해서 선교사들이 가는 병원에 가니까 왕립병원. 옛날부터 선교사들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바로 그냥 왕립병원으로 입원을 시킨 런던 왕립병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체크업을 다 했습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위장을 다 찍고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난 한 2달 동안 뭐를 드셨습니까? 이래 묻더래요. 이 선교사님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서러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오쳐가지고 죽만 끓여 먹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의사가 뭐라 하는가 합니다. 선교사님, 만약 선교사님 거기서 고기 잡수고 기름진 음식 잡수었으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때 이 오츠밖에 없어가지고 이 메마른 오츠만 계속 잡수고 죽을 잡수었기 때문에 지금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거의 완치될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한테 주어진 그 마지막 가능성을 가지고 갖고 있는 걸 해먹고 그냥 굶지를 못해가지고 연명을 하다가 왔는데 그게 약이 된 거예요. 그걸로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위해서 선히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마시고 알지 못하고 먹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독이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 아주 고귀한 그런 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으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 분들의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배짱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고민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한 이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곳을 항상 배려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그 보편신앙 가운데 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직접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마르다의 경우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힌트를 주고 있는 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서의 우리들의 신앙의 경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마르다가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더 고려해보고 더 물어보고 시작했으면 더 좋은 섬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성공적인
만점짜리 성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마르타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우리 앞에 있는 마르타의 섬기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생각을 더 깊이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찾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이 마르타가 어쩌면 실수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동안 우리가 정말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들을 쌓는 그런 삶을 더 많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늘 돌봐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나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선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문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며 경책하심으로 우리와 교통하시는 모든 은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마음 모아 드리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성공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매진하며 살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이 가정에 속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인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